8월 19일 1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하며 스스로를 유명인이나 기독교인, 미군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런 이들이 접근하는 까닭에 신고를 하고 차단도 했죠. 심각한 것은 유명인보다도 여성 미군으로 위장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성 미군으로 위장한 사람이 올리는 사진들은 모두 도용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죠. 게시물이 최근에 만들어졌다거나 사진이 일반 사진이 아니라 캡처한 사진이면 타인 사칭이 거의 명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지인이 나타나 사칭에 대한 고발을 할 때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겠죠. 스가랴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공개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마다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마치 세례를 받는 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에서 해방시키려 죽음을 당하신 날이죠. 이로써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철저하게 패배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체험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씻김 받으려면 일단 죄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다고 보아야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상을 믿는 신앙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스가랴 13장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죄를 부추기는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런 것들에게 많이 미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기록하셨어요. 함께 볼게요. 3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에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 선지자를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이루시고 나서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원수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3장에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서 사람을 선동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설 곳이 있을까요? 선지자 행세를 하려고 입었던 털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궁금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두 팔 사이의 상처예요. 이 상처는 두 팔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슴 부분에 생긴 상처를 의미하는데요. 마치 고대인들이 특정 우상을 숭배한다고 몸에 새긴 문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끄러워서 자기 탓이 아니라고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우리가 바라던 희망 아니었나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사람을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 십자가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세계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날 주후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로 인해 멸망이 되어 바벨론 포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여러 갈래로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고서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권세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의 빌부터 살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귀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남은 자들을 배려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귀한 광물, 은과 금의 원석처럼 보고 계셨어요. 모세와 광야를 걸었던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 후손들을 강도 높게 연단하고 실현하여 순전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죠. 역사가 다 그 손 안에 있어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들에게 대한 위로를 받을 테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 사람도 그 죄값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버릇을 내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버릇은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불안함이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버릇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평생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